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처럼, 우연의 연속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도 올 수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난 등이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뜻밖의 행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죠, 그죠? 성공이나 또 우리가 그러진 않겠지만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1등에 당첨돼 가지고요, 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럼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나님의 이 섭리일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좋은 일에 대해도 우리가 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운이 좋은 걸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쁜 것도 그냥 운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말씀 읽고 해봐도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이델베르 그 요리문답 27문과 28문은요, 그 우연이라는 데서 결코 우연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상관에 대소사 일어난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일어나는 일도 없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지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무슨 일어나는 일은 사실 없어요.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그 가운데 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연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정리가 이렇게 합니다. 27문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읽어봅시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도 앞으로 모든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이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해석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연이 아니다, 뭐 우연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분명한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되어진 일은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29절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섭하시고 있다면, 이 한 아사리온은 아주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가치가 낮은 계산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라면 한 아사리온의 그 밑에 한 16분에 나누어야 될 상인데, 어떻게 보면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뭐 좀 크게 짠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참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겠느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더 자녀들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찬송가 작가인 윌리엄 쿠퍼는요, 사실 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요, 그가 하루는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해서 마차를 부르고 마부에게 그 강으로, 스텐강으로 좀 나를 데려달라. 마부는 예 하고 갔는데, 그 가는 길이요, 마부가 너무 힘든 게 안개가 갑자기 쫙 깔리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느 길인지 알 수도 없고, 결국은 마부가 달리다 도착한 게 뭐냐면 다시 집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쿠퍼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우리가 때로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우연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랑비에 속 뜯듯이 젖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선뜻 표현이 그렇지만 재수이라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발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의 정말 작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섭리 아래 있다. 근데 이 섭리는 그냥 섭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의 섭리죠. 예수님과 또 무관한 섭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십자가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을 벗어난 적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늘 깊숙이 교제하고 연관되어지고 이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보통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중심에 깔려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힘없이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놀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어진 일도 그래요. 저 악한 사람이 날 이렇게 몰아세워서 나를 핍박하는 것 같으나,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손길에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면 그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몰아세워서, 그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랐다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모든 계획 속에서 그래 진행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작과 우리의 끝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인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형통은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감사를 이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풍랑 만나고 배가 이제 무인도에 표류되었는데, 그가 이제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구조를 하지,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힘들게 자기가 나뭇가지를 해서 집을 좀 어느 정도 막 짓고, 또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을 피신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침이 되면 또 식량을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삶을 이어갔는데, 하루는 이제 식량을 구하러 바다에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집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실망에 빠져가지고요, 오만 원망을 다 하는 거죠. 있는 신 다 불러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놀랐어요. 그 다음 날에 배가 한 채 큰 배가 와 있는 거예요. 구조선이. 어떻게 왔냐고. 당신이 불로 시내 보낸 거 아니냐고. 그 신호 연기 보고 왔다고. 그제서 깨닫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안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지나고 나서는 깨닫죠. 항상 그래요. 저희들이요. 그 당시에 그 상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쓰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악역을 맡을 때가 있어요. 악역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요 우리가 그런 데 쓰임 받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남 비판하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데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모든 거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실 나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분별하고 깨어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는 몰랐거든요. 조금만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예수를 알 수 있을 텐데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냥 다 좋은 일만 할 것 같지만 우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때로는 우리도 악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런 도구로 쓰임 받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좀 생각하면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낮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그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사랑과 공의는 있어야 되죠. 이 공의와 사랑. 요즘에 이슈되는 예를 들면 좀 말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타까운 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 이유가 뭐가 없다? 공의가 없어서 문제예요. 사랑은 있는데 이 공의가 없으니까 성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잘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손길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공의만 행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늘 분별하고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죠? 스스로 체크하죠.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내가 핍박받고 있나요? 내가 지금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있나요? 그게 오늘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내가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죠? 근데 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여러 핍박을 받고 이런저런 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내할 때 아름다움을 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래서 내가 그런 일에 내가 혹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도 착각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면요 조금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그죠? 그럼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요. 2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을 줍니까? 우리 답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하신다면 굳게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주어지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죠. 유익. 그래서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서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럼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해하면, 그걸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뭔가를 주시기 위함인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요.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때로는 역경 속에 인내하고 때로는 형통할 때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그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그걸 충분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거나 그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망과 우울증과 막 여러 가지로 막 파생되는 놀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돼요. 우리 손 집사님께서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는 게 그거든요. 정말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 가족이 늘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기도로요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후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그게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면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일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확신하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은요 결국은 미래의 장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어떻게 보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장래가,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 안 해도 과연 나중에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만 해도 뭔가 다 해결될까?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본들 사실 한순간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하면 또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뭐 가만히 있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때로는 준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다 간섭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하고요, 안 믿고 계획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하고요, 전혀 그와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생각하는, 또 늘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는 거죠. 다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이거는 내가 못 준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받은 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 그 사랑 때문에 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에 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8절 39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그게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 장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 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에게 손길을 조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고 그 현상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되어진 일들, 재정, 이런 질병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버리고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가 보통 사랑이 아니죠. 우리 뭐 많은 예화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1937년에 미시시피 강에서 도개교에 대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이 다리를 관리하는 존 그리피스가요 그날 해필이면 또 아들을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8살짜리 아들. 근데 이 다리가 여객선이 지나가면 싹 들어올려야 되고 딱 이제 기차가 오면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객선이 오니까 다리를 올렸어요. 근데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리를 내리는 순간 보니까 이 자기 아들이 그 톱니바퀴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구하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열차가 달려오기 때문에 레버를 당기면 아들이 죽고 레버를 당기지 않으면 수백 명의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이 죽겠죠. 고민이 되잖아요. 순간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각자가 다를 거예요. 난 모르겠어 하고 아들을 구하러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포기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레버를 당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존 그리피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버를 당겨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열차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막상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레버를 당기고 열차를 지나가는 창가에 보니까 전부 다 모습들이 막 못 모르고 웃고 즐기고 마약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아닌 모습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희생됐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아들을 희생했느냐라는 그 표정이 이제 영화에는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마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벗어난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우리의 뭐 재정이나 우리의 뭐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요 우리 그렇게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하며 믿고 확신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 기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